열왕기 하 5장입니다. 1, 2, 3절 5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이까 하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3번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중간에 잠깐 끼어 있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전쟁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기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의 모든 기초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멘. 자,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곳인데요. 그는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을 큰 전쟁에서 구원했던 그런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귀하고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는 그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였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완벽해 보이는 인생은 이 딱 한 가지 문제로 인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완벽한다고 한들 이 한 가지는 그 다른 모든 완벽한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둥병이 있으면, 나병 환자였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면 자식을 한번 안아줄 수 있었겠어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이 진물을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존귀하고 큰 자가 아니었으면 사회 속에 껴서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쫓아냈죠. 쫓아내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살도록 했습니다.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왕궁에도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직 젊은 분들은 그것을 체험 안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위험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지요? 인생의 곳곳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뢰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막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지뢰를 밟게 되고 그 지뢰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 100가지가 완전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만 꼬이면 딱 한 가지만 꼬이면 완벽한 성공에서 완벽한 파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어느 날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완벽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완벽한 파괴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나아만도 여러분 젊어서는 잘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이 발별하기 전까지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이랑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은 눈부셨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보니까 부스러기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부병이라는 건 흔한 것이었으니까 그냥 피부병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이것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스러기가 없어지기는커녕 환부가 하얀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심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마음 가운데 아니라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문둥병 환자들을 봐왔겠죠. 멸시했을 것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아 절이 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고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접근도 못하게 하고 거리에서 만나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 문둥병자가 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어느 날 나아만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런 날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아만만의 재수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류는 다르고 스토리는 다를 수 있어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뭔가가 있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우리를 현재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밝힐 수 없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렸을 때 상처라든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 삶 가운데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안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철학서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냐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라고 보통 믿어지는데,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성공을 다 거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들이라는 거야.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용사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질 것 같은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정말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서를 쓰면서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그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물과 올무가 임하는 것 같은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의 날이라고 표현했죠.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는데, 재앙의 날은 누구에게도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부터 인생이 이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안전한 곳이었고요, 행복한 곳이었고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신 에덴 동산엔 부족함이 없었어요. 또 재앙의 날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완벽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열매 안에 무슨 독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대로 살기 싫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그려보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선 모든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모든 자유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인정해라.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이거 인정하라고 두신 것이 뭐였냐면 선악과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로 사인을 삼은 거예요. 네가 저걸 따먹지 않는 한 네가 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 그런데 네가 내가 창조주인 것을 거부하고 네가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저것을 따먹어라. 그럼 내가 그것을 사인을 하겠다. 이 약속의 징표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겠다는 걸 선택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뭐냐면 첫째는 사랑이시고요, 두 번째는 공의예요. 근데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의라고 말하면 이게 조금 필이 안 와닿는데,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공평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는 사랑과 공평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과 공평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is the evil. 이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This is the evil. 근데 악한 것인데 무엇을 악한 것이냐고, 무엇을 악한 것이라고 선언하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똑같이 벌을 받더라는 거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선하면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권선징악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선한 사람은 정말 선하게 선한 열매를 뿌리면서 평생을 사는데 마지막에 가보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악한 짓만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인데 마지막에 100살 넘도록 건강하게 잘 살다가 잘 먹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This is the evil. 악하다는 거야. 전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선한 열매를 심었는데 악한 결과를 거두게 되고, 왜 악한 열매를 심었는데 선한 건 아니지, 왜 악한 열매를 심었는데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공평이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공평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예?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걷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걷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에요.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은 이 공평이 더 이상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하고 어떤 차가 오다가 쾅 쳐가지고서 나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평생 불구로 살게 해도 되고, 억울하지요. 억울하잖아. 사실 내가 술 마신 거 아니거든. 왜 저 사람이 술을 마시고 불법으로 운전을 했는데 피해는 내가 봐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치가 않은데, 보통 죄라 그랬을 때는 내가 뭔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죄의 진짜 엄밀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걸 죄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공평함이 깨지는 거예요.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무정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거야. 무정하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무정한 게 죄인 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공평한 게 깨진 건 뭔지는 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습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거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죄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죄는 바로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바로 그거를. 부조리한 거, 앞뒤가 안 맞는 거, 공의가 깨진 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창조하셨고 공평하게 창조하셨고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는 불의함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되고 억울하지요. 근데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 이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사기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뭔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죄의 진짜 데피니션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는,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이 나아만의 불행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아만이 특별히 뭘 한 것이 아닌데 그냥 나병에 걸린 거예요. 새가 울무에 걸리고 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냥 그날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아만의 집에 새로운 종이 한 명 들어옵니다.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유대인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 소녀를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몸종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그 안주인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선지자는 엘리사였죠. 다른 소리는 안 들어오고 한 소리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리에 나아만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아만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 인생의 구원,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작은 소리를 전달해 줬을 거예요. 당신이 거기 계셨으면, 당신이 교회에 나갔으면,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분 어디선가 듣지 않으셨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도 들었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어디선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당신이 예수를 믿었으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리고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귀를 탁 울렸을 겁니다. 아마 다른 소리는 별로 안 들어왔을지 몰라요. 당신의 그 문제, 내가 앓고 있는 그 나병, 그것이 나았을 텐데. 그게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콱 찌르지 않으셨어요? 구원의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시작돼요.
우리 삶에 보면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지요. 내가 직접 죄를 지은 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맞이하게 되는 고통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고통들,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재정의 문제, 아니면 공부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디선가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당신이 교회에 나갔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귀를 울렸을 거예요. 이 나아만의 이야기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나아만이 거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 소녀가 처음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나아만은 존귀한 자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인데 주위에서 아마 수많은 민간요법들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따다가 3번 발라서 뭉개서 바르면 낫습니다. 또 어디 가서 뭐를 먹으면 낫습니다. 수많은 민간요법들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이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몸종으로 잡혀온. 나아만이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면 넌 왜 여기 잡혀와서 이러고 있냐? 이러고 물었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면 네가 왜 포로로 잡혀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에게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 작은 소리가 되시라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수많은 나아만들이 있지 않으세요? 수많은 나아만들. 수많은 나아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중에 나아만 아닌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좀 쭈뼛대고 어떨 때는 자신 없어하고 그런다고 뭐가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아만의 구원의 이야기는 전혀 해당될 것 같지 않은, 자격이 없어 보이는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의 이야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아만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소녀처럼 부족하게 전한 이야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리게 하시면 듣는 자가 듣는 것이고 못 듣게 하시면 못 듣는 거예요. 또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아만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고통의 문제들 아마 뭔가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풀어질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이 작은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실 때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이야기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나아만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 이 나병을 가지고 평생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해방될 것이냐,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치료하고자 그 길을 떠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저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작은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래서 아마 그 소리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맹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해결되는 종교라면 이걸 뭐라 읽으라 그러겠어요. 이게 여러분 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이거 읽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뭐 때문에 이거 읽으라 그러겠어요. 이슬람은 여러분 조금 죄송하지만 이슬람은 맹신의 종교가 맞아요. 왜냐하면 코란을 못 읽게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코란이 기록되어 있지만 코란을 못 읽게 해요. 읽지 마라, 묻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게 이제 3대 그거거든요. 강령이거든요. 읽지 마라, 묻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맹신이 맞아요. 정말 맹신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막 폭탄 가지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못하게 금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중세 때. 그때는 진짜 엄한 짓 많이 했어요. 무슨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한 짓 많이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부르지,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예, 기독교는 여러분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확인해보고 믿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확인되면 믿는 것이고, 확인 안 되면 안 믿어야지. 예.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확인해보고 믿으셨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미 믿으신 분들도 별로 확인 안 하고 믿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어떤 수양회 갔더니 은혜가 있었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너무 슬픈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 슬픔이 나에게도 막 점점 눈물이 좀 났어. 그랬더니 믿어야지. 이렇게 믿은 분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 그게 훨씬 더 많을걸.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은 믿음은 언젠간 흔들린다는 거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 적이 없어. 의심이 생길 만한 상황이 싹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다 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확인해보고 믿는 거예요.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도마가 그 주변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확인해보기 전에 못 믿어.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그러고 그러신 게 아니라 가서 보여주시죠. 넣어보라 그러고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확인해보고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뭐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였어요. 제일 처음 했던 게 성경을 펼쳐 읽는 거였어요. 구약을 읽으려 했더니 조금 어렵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신약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굉장한 매력이 있었어요.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금방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금방 한 번을 다 읽고 이거 안 되겠는 거야.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첫 해 동안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적어도 5번, 6번을 읽었어요. 구약도 읽기 시작하고 신약도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1년 뒤에 내린 결론인데 이건 뭐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100% 사실이다. 뭐 이렇게 결론 못 내리겠어요. 100%란 말은. 근데 적어도 90% 이상 사실이다. 이게 거짓말로 짜냈을 가능성은 너무너무 적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이 90%가 100%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여간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문제라네.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르는 문제라며요. 그렇다면 확인해 보셔야죠. 성경을 여러분 읽고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데는 여러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자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이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 의심은 언제 해결될까? 읽으면 해결돼요. 읽으면. 읽지 않고 이 의심이 언제 해결될까?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확인을 해봐야지. 읽으면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혹시 의심이 있으신 분들, 아직 왜 기독교만이 진리인지, 아직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 100% 확신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쯤 나에게도 그런 확 뭔가 일어나는 경험이 있을까? 이거 기다리시기 전에요,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5번만 아주 천천히 정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컨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아멘. 제 안에 그 자신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한번. 자, 다시 나아만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만난 거죠. 뭐 설렘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라떼르, 문둥병자라고 하는 라떼를 달고 다녔잖아요. 라벨을 우리나라 말로 라떼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라벨을 달고 다니잖아요. 라떼르를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요 참 잔인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뛸 수 없는 라떼르들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뭔가 딱 이렇게 라떼를 달고 싶어해요. 우리나라도 이게 강하잖아. 우리나라는 처음에 대학 갈 때부터 라떼를 딱 달죠. S대학 나온 사람, 어디 나온 사람, 어디 딱 라떼를 붙여놓고 이 라떼를 평생 달고 다니게 하는 거, 그죠? 평생 달고 다니게 해요. 그래서 막 한이 맺히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라떼를 붙이지. 근데 이 라떼르가 명품 라떼르면 참 좋겠는데, 명품 뭐 버버리 뭐 이런 거 달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달려 있는 라떼르는 버버리 이런 게 아니고 동대문 시장, 뭐 순천 모직 뭐 이런 게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달고 다니게 이게 영 막 그런 거죠.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알리고 싶지 않고. 술주정뱅이 자식이라는 라떼르, 학벌에 대한 라떼르, 못생겼다고 하는 라떼르,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라떼르, 결혼에 실패했다는 라떼르. 하여간 세상은 참 잔인해. 이걸 평생 주홍 글씨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예요. 나만도 수많은 시간 동안 이 병차를 달고 다니는 거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것만 뗄 수 있다면, 이것만 뗄 수 있다면. 근데 이 기회가 지금 눈앞에 온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설렜을 거예요. 정말 될까? 이게 될 리가 있어. 뭐 그랬다가도 아니야, 될 거야. 뭐 이랬다가도 내가 다른 데서도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라고 되겠어. 그랬다가도 혹시 그래도 뭐 이런 마음이 이제 교차하면서 그가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10절이에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을 한 사람 보내서는 그에게 이르되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울컥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아니, 적어도 이 병을 고치려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고, 이제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뭐 그래야 돼. 그래야 격이 맞지. 아니, 이 나병이 이게 뭐 장난인 줄 아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그의 마음 가운데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왜?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내 생각에는 정말 인생이 바뀌려면 뭐 대단한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산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장난치나?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안 믿어지고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이 신학자가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난 절대로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 가서 7번 씻으면 날 거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강가에서는 왜 안 돼? 우리 동네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강이 있는데, 아르바와 아바나와 바르발이라 그랬나? 우리 동네 이 아바나와 바르발에서 씻으면 왜 안 되고 꼭 여기 와서 이렇게 씻어야 돼?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 거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입양할 때 말이에요. 입양할 때. 그 입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 거야. 이 아이는 그때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입양되는 아이의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입양하는 부모는 쉽지 않아요. 그 일을 결정해야 되고 많은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는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로 와라 그래서 예스 그러고 따라간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이미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러야 될 죄값을 자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지어서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쉬워요? 왜 쉬워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구원의 비밀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재산의 절반을 갖추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이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네 나병 치유될 수 있어. 저기 내려가서 요단강가에서 7번만 씻어. 분명히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나아만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누굴 놀리나? 아바나와 바르바에서는 왜 안 되고 거기 가서 씻으라 그래. 그런데 제가요 이 요단강가에 가보니까 나아만이 왜 그랬을지 이해가 돼요. 나아만이 닦았다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나아만이 목욕했던 장소라고 있더라고. 가봤더니 이게 강이 아니야. 쪼랑이야, 쪼랑.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조그만 쪼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보고는 한심한 거지. 아니 우리 동네에 있는 강들은 이게 큰 강들이 있는데 아바나와 바르발, 그러니까 이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게 큰 강이고, 그런데 아니 이건 뭐야, 이건 쫄쫄쫄 흐르는 또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도 항상 이 태도인 거 아세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정말 진리라면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저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구원에 이르려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 나아만처럼 거기 내려가서 씻으면 낫는데 바로 코앞에 두고도 등을 돌려서 돌아가 버리는 거 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가서 하란 대로 씻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은 뭐냐 하면,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바나와 바르바에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들, 이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바나와 바르바이 있지 않으세요? 내 생각에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이래야 될 거 저래야, 내 생각에는 구원에 이르려면 이래야 될 거 저래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이 있는 한 여러분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을 때 아무리 저희 가서 씻으면 아무리 쉬운 거야, 그냥 가서 하기만 하면 돼,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일도 이 생각이 있으면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전에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거기만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계속 있는 한 아무리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에는 구원에 이르려면 이 생각이 있는 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각이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감사한 것은 나아만에게 좋은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휙 돌아서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가려고 그랬는데 종들이 막 주위에서 말렸어. 잠깐만요 장군님.
아니 장군님,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장군님에게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크고 힘든 일 하라 그러셨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면 했지. 그럼 이렇게 쉬운 일인데 왜 안 합니까? 이 종들의 권고로 나아만이 내려가서 닦게 되고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세요? 우리 안에 내 생각에는 이 마음이 잔뜩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내려놓아지냐 하면 누군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큰일 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안 하셨겠어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내가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시려면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바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셨겠냐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했겠지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데 안 믿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겸손하게 나아만의 종이 돼서 여러분 말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나아만이 겸손하게 종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목사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걸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쩌면 그분이 진짜일지도 몰라, 어쩌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일지도 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병이 낫는 역사가, 나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만이 겸손하게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에 내려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단순히 어떤 생각을 취하는 것 이상의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란 대로 순종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나아만이 그 안에 있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쉽잖아.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아만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여러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노력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아주 단순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강력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셨습니까? 첫 번째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병이 낫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변화지. 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엔 여러분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삶 가운데 구원과 함께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구하라 그러셨어요.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그러셨어요. 구하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삶에 갈급함이 있지 않느냐?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병이 있지 않느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나오면서 왜 신앙심만 가지고 나오려고 하느냐? 너희 앞에 있는 실제 문제들 가지고 나오라는 거야. 너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내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 것을 모르느냐? 못 믿겠느냐? 신앙심, 믿음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의 문제들을 돌파하고 해결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수많은 증거들이 제 삶 가운데 있어요. 제 병을 고치시고 말도 듣는 장애를 고치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불치병들이 낫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능력이 함께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라면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것은 이론이고 사상이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 뒤에 따라오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구하세요. 지금이라도 믿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래. 나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해. 왜?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잘 못 믿는 거야. 그냥 그것은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받고, 힘든 때 그냥 이제 피난처가 되고, 종교 없는 것보다는 종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나아. 교회 가봐. 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 병이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조금 저급하고 저속한 그리스도인이고, 조금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내면의 문제와 인간의 정신세계와 이런 걸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은 좀 생각 있고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심각한 착각. 그건 고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겨서 나병에 걸렸는데 정말 믿는다면 그거 들고 나가는 게 믿는 거지. 고상한 정신세계 이러고 있겠어요. 그건 고상한 정신세계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는 거라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은요, 어린애처럼 나가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데.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성숙해지면 이제 나중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드러나는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가지고 나가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 올바른 고백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체험과 함께 올바른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상의 거예요. 첫 번째 변화가 이거라면 두 번째 변화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저렇게 형성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창조주가 계셨구나.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문제들이 이러저러 저런 줄 세상에는 구원자가 계셨구나.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변화는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변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경험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헌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삶의 헌신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화가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쉬운 복음을 믿었는데, 이 쉬운 복음이란 말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참 쉬운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쉬운 복음을 믿었어요. 예, 맞습니다. 복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쉬운 복음을 믿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쉬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내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변화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이 변화가 일어나셨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을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올바른 고백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다면 예, 맞아요.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아만 장군처럼 진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 앞으로 나가는데 무엇을 내려놓고 나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건, 내 생각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적어도 이건 이래. 이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뭐 그 생각 나는 계속 갖고 있을래. 그럼 할 수 없어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영원히 나병이 치유받지 못할 겁니다. 아바르와 바르바르에서 열심히 여러분 목욕하세요. 몸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신다면 첫째,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나병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위험한 인생, 언제 나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 이 불안함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변화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따를 것입니다. 이 변화는요, 뭐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따라올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마음을 쓰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내 안에 있는 깊은 나병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내가 이 나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좀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나아만은 큰 장군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였어요. 전혀 이름 없는 조그만 나라의 한 선지자 엘리사. 근데 그 앞에 갔더니 직접 나오지도 않아. 사람 보내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